올해 교회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는 해, 뜻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큰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넘치는 복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꼭 예배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못 나오셨어요.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예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2026년도 표는 뜻이 이루어지는 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아마 세웠을 줄로 알아요. 그 뜻들이 주님 뜻에서 다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식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식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해야만이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먼저 꽃망울을 터뜨릴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꽃이 맺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저기 보니까 매실나무는 벌써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벌써 생겼어요. 매실나무는. 그러니까 쟤는 여름이 겨울이 나가고 봄 오자마자 쟤는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맞지 않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조금 더운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열매들, 그 열매들 씨를 빼가지고 이게 싹이 나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싹이 나요. 싹이 나갖고 잘 자라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밖에다 심어도 될까? 라고 해서 밖에다 심으면은 꼭 겨울에 걸어 죽더라고요. 다시 나지가 않아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식물마다 정한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식물들마다 온도와 습도가 다 다르게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 것과 다른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것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린핸드? 네, 그린핸드? 그러니까 푸르게 모름을 만드는 사람. 저도 그런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목사님은 식물을 잘 키우니까 목사님 손은 그린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죽이는 게 많아요. 잘 키울기도 하지만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니까 잘 성장하고 잘 살아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지 그 뜻대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식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크고 열매 맺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식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동물 키우는 분들 있지요? 어쨌든 이 식물과 같이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물은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땅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또 어떤 것은 바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물속이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사는 것하고 물고기도 바다에서 사는 것하고 강에서 사는 것하고 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으면 죽어요. 바다에서 잘 살던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탁 띄워놓으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놈은 바다에서도 강물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강물에서 잘 사는 건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해갖고 키우는 애완동물들, 그 애완동물들도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키워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로 별것들을 다 키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온도대로, 그 먹이대로 그것을 잘 해야만이 그가 장수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낯설이오게 너희로 아버지께서 강제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가 아사리온이라는 그러한 것은 동전의 명칭입니다. 근데 이게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어떤 단위인가 하면은 사람이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번 것이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일하는 싹의 16분의 1, 참새 두 마리가 16분의 1에 그렇게 데나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새들이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에. 왜냐하면 자동차가 달리는데 이 새는 높이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피로 가니까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자동차를 피해서 막 고개를 하다가 지가 높이가 더 제대로 빠르지 못하니까 자동차가 그냥 휙 나가다가 탕 쳐갖고 죽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새들은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돼요. 땅에서 먹이 활동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높이로 날아가면은 절대 죽을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망가지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에 기록된 삶을 살게 될 때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형통하게 돼야 되겠고,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면 형통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도 형통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죠?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축복교회. 어떤 양반들은 임마누엘 축복교회 발음하기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띄워서 하래요. 부르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축복교회라고 하든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2배로 못 받기로 해서 나는 임마누엘 축복교회 한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축복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교회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또 발음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또 뭡니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발음하기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남의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 갖다 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압니다. 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것은 이미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복된 것으로 착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간호하다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그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2026년을 살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을 줄로 알아요.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불통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한 해 첫날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하죠. 올해는 그냥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건 원함이지 그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선포를 평생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평생 복음 선포에 평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면 그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만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순교한다는 그런 예언까지 다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나가서 살게 될 때 형통해야 되는데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는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른 데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나는 이미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뜻하신 대로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먹으나 굶으나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야 이건 없애버려야 돼 이건 깨버려야 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근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도와주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정들, 사업자들, 직장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